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집사들과 교사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에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고 계속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결정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복음서에서 나타나신 그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도래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과 능력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도 그렇고 여러 천국에 대한 말씀,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다 그러면서 쭉 마태복음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라고 해서 베드로와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모든 각색 질병과 더러운 귀신들이 다 치유되고 역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표적으로 나타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집사들과 교사가 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그리고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또 이해해서 이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여기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 이 두 집사들과 교사 아볼로 교사라고 하는 그 아볼로 교사에 대한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오늘 같이 나누게 될 건데요. 먼저 이 사도행전 6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내용이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3절은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역사한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8장에서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아볼로 교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났는가 같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3절, 14절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성전된다는 것이다. 여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 고아와 과부를 대접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님들 7을 세웁니다. 안수 집사님 7을 세워서 모든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다시 말하면 가다 해서 교회에 집사님들을 세워요. 그 집사님들 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역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했지만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을 묘사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스데반 안수 집사님은 은혜와 권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은혜와 권능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 사람들이 이것을 또 알았습니다. 유대인 공의회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겁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13절, 14절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규례, 이 규례를 고쳤다, 또 고치겠다라고 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공의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헤드린 공의회,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 71명으로 기록되어진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졌는데 장로들로 그 의장이 대제사장 가야바거든요. 그 대제사장 앞에 산헤드린 공의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니까 신성 모독을 한 유대인 사람들은 거기다 앞에 놓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예수님도 재판을 받았었고 또 저번 주에 말씀드린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재판을 받았었고 그러면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은 사단의 회,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 이런 산헤드린 공회에서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를 뭐라고 고소를 했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헌다 그랬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스데반 집사를 볼 때. 성전을 헌다니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데 그 모세 율법과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 집사를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두 가지 문제, 성전을 고치고 성전을 헐겠다. 두 번째, 율법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돌에 맞아 죽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스데반 집사님 두 가지의 잘못을,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그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 성전 문제, 그리고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사도행전 7장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하면서 성전의 문제에 대한 변증, 두 번째 율법에 대한 변증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시면 여러분 형제들 부형들이여 내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이스라엘 개간의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 그러면서 하란에 이르렀고 그 땅에 이르렀으며 그 땅에서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낳았고 야곱의 12아들 낳았는데 요셉이 먼저 애굽으로 갔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기근이 생겨서 야곱의 가족들 75명이 다시 이 애굽에 내려왔고 그 기근 가운데 살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가지고 또 종살이를 하면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당했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가운데 정말로 있다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또 그 가운데 광야를 거쳐서 쭉쭉 해가지고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갔다.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쭉 내려오는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했고 그 집을 못 졌는데 솔로몬이 그 집을 졌고 하면서 이스라엘 개간의 역사를 막 하면서 뭐라고 성전에 대한 변증을 했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46년 동안에 이 헤롯 성전을 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헐어가지고 3일 만에 짓겠느냐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이 보이는 게 아니고 보이는 성전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성전, 그 몸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고속거리를 삼아서 성전에 대해서 헐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고소했던 것이죠.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전혀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의 말씀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쭉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스데반 설교의 내용입니다. 48절에서 50절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성경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이다. 그런데 너네들이 무슨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성전을 짓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발등상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스데반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보이는 성전, 건물 성전, 그 건물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설교가 이 스데반 설교의 중심이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개간의 역사를 쭉 하면서 아브라함 때도 성전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삭, 야곱 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애굽에 생활할 때, 애굽에서 생활할 때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광야에 생활할 때는 광야 천막 교회가 있었다. 광야 교회가 있었다. 쭉 지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 지어가지고 성전 짓고 싶어서 그 성전 지었는데 또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66장 1절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가 이 하늘이 나의 보좌고 땅이 나의 발등상인데 무슨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으로 인용을 해서 예수님이 성전됨을 변증하는 것이 바로 이 스데반 설교의 중심 내용. 그것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변증을 했어요. 율법. 자, 율법은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율법을 받았었거든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두 돌판에 십계명을 가져가서 갖고 왔고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서 613가지의 계명, 규례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율법의 1.1획도 자기들은 열심히 다 지킨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설교하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막대했다, 죽였다. 그러면서 율법을 주었지만 그 율법을 지킨 자들이 없다 사실은.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 또 스데반 설교가 율법을 변증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율법을 고치겠다,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고소하면서 그들 나사렛 예수를 돌아다니는 그 예수님 쟁이들, 사도들, 집사들을 막 박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정작 믿고 따랐던 그 율법에 대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두 돌판 가져왔고 했는데
뭘로 만들었어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주는데 니네 조상들이 다 선지자들 거부하고 잡아 죽였으며, 마지막 의인이신 예수까지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 의인을 잡아주고 살인한 자다. 그 의인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율법을 고치겠다고, 또 그리고 성전을 헐겠다 하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너희들이 지금 나를 판결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와서 공회에 세웠는데, 봐라 그러면서 쭉 이스라엘의 개간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구약서부터 쭉 훑으면서 잘못은 내가 아니고 당신들이 한 것이다 라고 성경을 가지고 변증을 한 거예요. 성전의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 이 두 가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쭉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돌로 지은 건물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당신들이 그렇게 정말로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이지만,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네는 잡아 죽였으며, 실제적으로는 성전된 예수를 당신들이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허락하시는,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했을 때, 그것을 변증했을 때 그는 순교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요. 미리 갈라디아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십계명을 주었는데, 그 율법은 얻는 때까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필요한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유다의 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나타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얘기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 복음의 역사로 시작되는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그 전까지는 율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3절에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뭐가 되신다고요? 성전이 되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의미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성도는 성령의 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체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보이는 예배당, 이 보이는 예배당은 회집할 수 있고 또 여기서 교육받을 수 있고 함께 음식을 나눌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한 거지, 엄밀한 의미로는 이제 성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전이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면 성령의 전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를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5장 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리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오늘 처음 기원할 때 성경 읽어드리면서 제가 기원했지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항상 영으로 계셨어요. 보이지 않아요.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 말고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떤 때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때에 내가 참으로 예배를 드릴 줄 알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메시아 그가 나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때부터 성령을 받아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 다 건물이 중심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로 드려도 가정에서도 예배를 여러분이 드릴 것이고 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실 텐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으시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주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함으로 그때부터 모였던 교회들이 흩어지게 됐어요.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 복음의 역사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함으로 그때부터 사마리아로, 그때부터 저 수리아로, 소아시아로 계속해서 복음이 흩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흩어진 겁니다. 그 흩어지는 역사 속에서 복음도 흩어진 거예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빛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물론 다시 만나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그때는 또 예배 드리면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재단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가정에서부터 살리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손잡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할렐루야,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어린 양이 예수님이 성전 되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 모두 다 마음에 가지고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사야 66장 1절 2절에 말씀하는 바대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시고 땅이 그 하나님의 발등상인 것을 기억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예수님 모신 곳이 예배의 자리다라고 믿으면서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빌립 집사님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어요. 사도행전 8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빌립 집사가 전한 복음은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이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다 그랬잖아요. 쭉 뿔뿔이 흩어지면서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을 부리는 시몬이 있었어.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몬이라고 다른 사람인데 마술을 부렸어요. 마술을 부려가지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큰 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희한한 능력을 베풀었나 봐요. 마술을. 근데 또 그게 웃긴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게 만들 정도로 마술을 부렸는데 그게 역사가 막 일어났나 봐요. 이게 귀신의 역사도요, 희한한 능력과 표적을 일으킵니다. 마술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큰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뭐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표적과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시몬이 이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더 큰 능력을 하나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준 거지, 성령의 능력을. 얘네는 귀신의 능력은 제비가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님과 함께 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사역을 했는데, 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에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 예수님이 전하신 그 천국 복음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론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이냐? 그게 아니고, 마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가 무엇을 나에게 줄까 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봤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더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대하여 그 놀라운 표적에 대하여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에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늘상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느냐. 이 복음을 빌립 집사님이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사마리아 성에서 전했다고요. 그래서 강단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곳에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서 생명을 다 얻으라고 이 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권하지 말고 목사가 딴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에 우리 모두 다 그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되었다는 것을 밝히 깨닫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된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 성령님이 빌립 집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너는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로 가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그 길은 광야길인데 가다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의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걸어가고 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어요. 수레를.
그래서 성령님이 야, 그 수레 옆으로 가라. 그 사람한테로 가라. 그래 갔습니다. 갔는데 이 내시가 글을 읽는데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이사야의 글. 그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 도대체 이게 누군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인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옆에 가가지고 너 이 이사야 글이 깨닫느냐? 이 이사야 글을 깨닫냐? 아니 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알려드릴게요. 이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렸다. 사지로 간다는 것은 개역개정성경에는 도살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대. 그가. 두 번째,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같이 잠잠했대. 그가.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이 35절에 사도행전 8장 35절에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끌려갔던 분이 바로 예수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같이 잠잠했던, 십자가 앞에서 채찍을 맞고 로마 군병에 주먹으로 맞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히고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가신 분,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잠잠한 그 어린 양 같은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 이 글에서부터 시작, 이사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글, 그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뭐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시가, 옆에 내시가 저기 물이 있는데 나도 세례를 주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가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전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님이 이 복음만 전한 게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며 나라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붙었던 자들이 다 나가고, 할렐루야, 못 걷던 사람들이 걷게 되고, 중풍병장이 치유되는 역사가,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다. 지금 첫째 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천국 복음과 모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기적과 표적의 역사도,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하여진 것도 그 당시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진데, 우리 소망교회, 우리 한국교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소망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지탄을 많이 받고 있다 하지만은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에게는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에게는. 교회에는 기독교라고 그러고 관심이 덜하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 잊어먹고 있던 그 복음의 진수와 핵심,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모두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회복하는 한국교회,
이 복음을 회복하는 우리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볼로 교사가 전한 복음입니다. 아볼로 교사, 사도행전 18장으로 가깁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인데 2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볼로 교사가 전한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한 것이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의 도시 중에 하나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만 들어서 그 복음을 이제 가르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이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불렀어요.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다시 자세히 가르쳐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걸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이 아볼로 교사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면서 많은 유대인의 말을 이기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많은 직분자를 세웠는데 목사로도 세우고 교사로도 세우고 이렇게 쭉 세웠잖아요. 이 아볼로 교사는 지금 말로 얘기하면 신학 교수님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는 아볼로 교사를 통하여 그때 아가야 지방에 어떤 도시가 있냐면 고린도, 아테네, 이런 게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의 도시인데 아가야 지방에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그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볼로 교사가 전한 복음의 내용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한 복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교회가 교회를 계속 전통적으로 세워지는 가운데서 계속 이루어지던데 교회가 진정 복음의 핵심을 놓쳐서 되겠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중심 메시지가 뭔지 모르고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통 위에 전통 가운데 나가는데 전통이 중요합니까? 복음의 핵심이 중요합니까? 사도행전 지금 계속해서 배우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도 증거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거는 보너스지만 그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라고, 구세주라고, 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고 구약 성경에 매달리고 간구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전하는 게 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요. 이해되시면 아멘. 주일날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우리 모두 다 믿고 성령을 받고 변화가 돼서 이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파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많이 끌어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귀신 붙은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받고 변화되는 역사와 생명의 기적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돈을 많이 벌게 해주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대학교 가가지고 정말로 내가 열심으로 정말 명예를 쌓려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목사로서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살려고 그냥 교회 모이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은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을 우리 모두 다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됩시다. 교회에 나와주는 게 아니고, 헌금 내주는 게 아니고, 영상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정말로 예수가 나의 구세주인가, 진짜 예수가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 자신을 뒤돌아보시면서, 주 예수밖에는 더 귀한 것 없네, 예수 그리스도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부터예요. 저부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진짜 복음, 순수 복음, 하나님 나라 전하는 그 복음, 우리 모두가 전할 수 있기를,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음의 역사로 완전히 잠길 수 있기를, 우리 소망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말씀드립니다. 법 위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우리 모두가 다 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사도들, 집사님들, 교사들, 초대교회 역사였던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